이어서 6장의 말씀,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초대교회 이 문서를 연구를 하다가 아주 특이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초대 교인들에 대한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 앞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티테이오스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나 바나바나 모든 사도들, 그리고 일반 신도들 이름 앞에도 어김없이 티테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어요. 이 신학자는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일까 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티테이오스라는 단어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예수를 믿다가 잡히면 원년 경기장에서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처형에 처하기도 하고 아주 극한 이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할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티테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아요. 저도 일이 많다 보니까 학교의 일은 또 학교 일대로 풀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이번에 또 이 캠프장을 하나님 주셨는데 아주 여기도 지금 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내 자신도 모르게 있다 보면 염려가 계속 이렇게 몰려오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자신도 모르게 몰려오는 이 염려들, 이것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오늘 이 6장 산상순을 쭉 보면서 이 산상순을 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운 걸 많이 깨달아요. 이게 산상순이 예수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막 앞뒤 없이 적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산상순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모든 내용들이 너무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의 보물을 사라.
이 천국의 보물을 찾고 이 땅에 보물을 찾지 말아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냐 이 소리야.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이렇게 염려가 돼? 나 염려하기 싫어. 근데 염려 때문에 미치겠어. 이게 다 내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 어떤 사람만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염려가 없어.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염려 안 할 수가 없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 당장 먹고 살아야지. 시집 장가도 가야지. 직장도 잡아야지.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염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끝없이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이 명령이야, 명령. 염려하지 마라. 그 전제 조건은 먼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야.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핍박 중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감격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자에게 잡혀 죽으면서도 찬양하고 감격한다. 네로가 그렇게 해서 미쳐버렸다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다 사자밥이 되고 죽어가는 그걸 보고 절기는데 보니까 죽어가면서도 다 얼굴에 빛이 난다. 기쁨이 충만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말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자가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해야지. 그게 아니야. 죽음 앞에서도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게 디테오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염려가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염려거리인데 믿음의 사람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일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전제 조건이 먼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둬야 된다.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실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참 세상의 것이 참 많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거 좀 한번 이뤄보고 싶고 말이지. 그런 간절함이 많았으나 이제 천국을 늘 소망하고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공을 하고 이게 너무너무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왜? 세상의 것들은 종과 동록이 다 갉아먹고 도적이 훔쳐가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다 나싱으로 변해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염려할 가치도 없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의식주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있어. 염려하지 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여러분들도 이제 자라오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이가 뭘 막 이렇게 걱정하고 하면 뭘 꼭 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살 수 있을까 막 걱정하고 할 때 아빠가 야 그거 염려하지 마. 아빠가 사줄게. 그 한마디를 들으면 그때부터 염려가 사라지는 거야. 그 뭐냐?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빠가 사준다 그랬어. 아빠가 사주실 거야. 그때부터는 염려가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I will response. 내가 책임진.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가 할 때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막 부탁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세상 사람도 조금만 힘 있는 사람은 내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걱정하지 마.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만 믿어. 오빠.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거야. 오빠만 믿어. 이런 사기꾼만은 믿으면 안 되고. 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게 뭘 뜻하냐?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문제 내가 책임질 거다.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행복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염려예요.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 염려야. 그리고 이 염려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염려한다는 첫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건 큰 죄악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결과가 뭐냐? 염려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염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워하는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신기해 죽겠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 이 두려움, 염려를 잊어버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사실은 염려가 되지 않아서 멀쩡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염려를 잊어버리려고 발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 내 직장에서도 보니까 저녁만 되면 모여가서 술 퍼마셨어. 직장 끝나면 가서 1차, 2차. 그 선술을 왜 마시냐? 내가 술을 마시면 뭐가 좋냐 했더니 술을 마시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야. 왜? 아무 염려도 없다는 거. 다 망각해버린다. 술 먹는 순간만은 그냥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염려, 걱정, 두려움을 이기려고 술을 퍼마시고 또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악하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염려가 지나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이 우울증이 좀 깊어가면 이제 정신병이 돼.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세상 사람은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려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두려움으로. 요즘도 뭐 끊임없이 뉴스 나오는 게 그거야. 요 근래도 보니까 초등학생 자살을 하고 중학생, 대학생 이게 죽는 게 또 두려우니까 또 모여서 같이 죽어. 동반자살. 심심찮게 죽음의 이면에는 죽음의 원인은 보면 다 두려움이야. 두려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 염려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다 죽음을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요즘 봐, 이 젊은 아이들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지. 앞을 생각하면 이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염려가 많아요. 요즘 보니까 이 구포 세대라고 그러대. 구포 세대. 처음에 3포 세대 그러더니 얼마 안 있으니까 5포 세대 하더니 지금은 9포 세대 하더니 지금 9포 세대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어. M포 세대라고 그래. M포 세대.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다. 예전에는 9가지까지 포기했는데 M포 세대 이제 더 이상 포기할 것조차도 없다. 완전히 인생 끝났다. 9포 세대가 뭔지 알아?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희망과 꿈과 건강과 외모까지 다 포기하고 살아. 이게 9포 세대. 9가지. 인간은 조그만 환경의 변화에도 염려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야. 조그만 환경만 바꿔도
그래서 지금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신경성이야. 신경성. 이유도 모르는 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위가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너무 괴로워서 병원 가서 검사다 해보면 멀쩡해. 신경성 위염입니다. 신경성 두통입니다. 이게 오래 가면 뭐가 되냐? 다 암이 되고 육체가 썩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놀라워. 의학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잠언 17장 22절이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뭔지 알아? 신경성은 뼈를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백혈병이 되고 골수암이 되고 뭐 죽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간은 인체에 모든 항체나 뭐 이런 것들이 나 뭐 의학적 지식은 잘 모르지만 뼈 속에서 나온다. 뼈 속에서. 뼈가 마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 근심이 어디서 오냐? 염려로 인해서 염려로. 자, 우리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째로 염려하는 사람은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와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다가 망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낮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바로 요단강 쪽이에요. 이 해발 얼마가 아니라 해저 마이너스, 해발 마이너스. 그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이렇게 오면 일반 땅들은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을 땅이 머금고 있다가 이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땅은 비가 이렇게 오면 물이 다 빠져버릴 때 밑으로 계속 물을 줘야지만 농작물이 자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셨는데 어느 때가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야, 이 농작물을 우리가 어떻게든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짓을 했냐면 물을 저장할 우물을 파겠다. 우물.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헛고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물이 없어. 물이 차 있지 않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해. 자,
첫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염려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뭐 하루 종일 그 염려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에게는 악이라고 그랬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가 뭐냐?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거.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이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마음이 상하는 게 뭐냐면 상대가 나를 불신할 때. 이것만큼 마음 상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해준다고 약속했는데도 못 믿어가지고 막 그냥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막 그냥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막 그걸 이렇게 보면 해주고 싶다가도 그냥 아야 네가 알아서 네가 나를 못 믿으면 네가 알아서 해. 너 같은 아이 도와주기 싫어. 인간 마음이 그래요. 제일 괜찮은 사람이 뭐냐면 끝까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신뢰하고 따라와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보면 참 안타까운 역사인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5.16 쿠데타가 있어. 쿠데타. 이 쿠데타가 일어날 때에 그 목숨 걸고 끝까지 거기서 신뢰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쿠데타가 끝나자마자 아주 다 한장한 거야. 장관하고 뭐하고 뭐. 그런데 좀 처음에 따라가다가 아이고 이거 이제 실패할 것 같으니까 뒤돌아선 사람들은 쿠데타가 끝나고 다 죽임을 당한 그런 역사. 이게 역사, 인류 역사가 다 그래 보면 인간 사회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조금 신뢰하는 척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만 의지하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지. 이러고 하나님도 버리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말이지. 주일도 지키지도 않고 살아보려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때 되면 비를 주시는데 어느 때 보니까 좀 가뭄이 들어.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원래는 비가 안 올라나 보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우리가 이 땅을 파야겠구나.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똑같은 모습이에요.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주인이 돼서 발부둥 친단 말이야. 성경은 이걸 악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악이다.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둘째는 지가 살라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이게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발악을 해도 이거는 헛고생하는 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 평생 터진 웅덩이만 파다가 인생이 끝이 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I am nothing. 예수님이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자기를 비웠다, 우리 한국말은 자기를 비웠다, 영어로 보니까 made himself nothing이야. 예수님 자신을 나식으로 만들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절대 순종하는 자로.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I am nothing.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제일 먼저 한 게 made himself nothing이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I am nothing이야.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이따 소리하면 인생 끝난다 이 소리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교만하면 죽어요. 교만하면 죽는다 말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누가 이런 말을 하는, 성경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는 했더니 요새 키를 키우는데요. 뭐 이렇게 뭐 다리에 뭐 새꼬쟁이 꼽아가지고 뭐 1년에 몇 cm씩 키우는데 내가 그 한번 기사 봤더니 키를 30cm를 키운 사람이 있더라고.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이 기계로 철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병신이 되어버렸어. 키는 컸는데 구부리지 못해. 구부리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이 말씀 뭐냐? 인간 힘으로 설사 뭘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헛되고 거짓된 거다 이 소리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30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응?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아. 응? 그래서 성경은 너희 예수님이 너희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우리 너무 복잡해.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복잡하고 따지는 게 많아요. 어린애들은 정말 순수해. 애기들 키워보면 참 너무 예쁘잖아.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엄마 이거 줘. 할아버지 나 비타민 젤리 줘요. 수시로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선물. 무슨 선물을 줄까? 할아버지 선물 가진 거 없어. 그러면 아 선물 있대.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아가지고 요거 열면 비타민 젤리 있대. 비타민 젤리 내놓으라고. 아주 믿음이 대단해. 확실한 믿음이 있어. 와가지고 내놓으라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나는 항상 그래. 얘가 수시로 와서 내한테 내놓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항상 내가 채워놔. 꼭 뭐가 떨어질만 하면 외필에 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놔. 항상 사다. 문제는 개가 먹는 것보다 우리 애가 먹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이게 오늘날 몸이 이렇게 됐어. 그게 문제야. 이게 할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거든. 애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준비해놓고 애는 순수하게 해서 내놔. 내놓으란 말이야. 내놔. 주세요. 주세요 하면 없어 그래. 내가 야 이제 없어. 오늘 없어. 그래. 한 개만 주세요. 또 먹어요. 하나만. 그건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뭐냐? 내가 이야기하면 줄 거라는 그 믿음. 어린아이가 그런 믿음이 있어. 믿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내 자신도 모르게 지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은 다 해주시. 염려할 것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도 우리가 이 캠프장에 정말 아름다운 이 바이블 캠프로 쓰려고 한 20개 정도 캐빈을 짓기 시작해서 아름답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5개가 지어졌어. 내 원래 계획은 벌써 지난달에 이게 다 끝이 나가지고 바이블 캠프 시작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 카운실에다가 투서를 냈어. 여기 어떻게 투서를 냈냐면 정말 희한하게 여기서 지금 학교를 하려고 건물을 짓고 있다. 이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투서를 냈어. 학교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오클랜드 에딘버러 칼리지가 매일 오는 이게 학교를 하나보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그걸 따져보고 지었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불법이라는 거야. 불법. 불법이다. 그리고 노티스를 주겠다. 이걸 다 철거해야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내년 3월 말까지 철거해라. 이런 노티스가 왔어.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딱 처음에 터졌을 때 내 마음에 분명히 이게 너무 염려할 일이고 고통스럽고, 아니 여기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과 이 노력이 얼마나 큰데 이런 일이 일어나나. 처음에는 딱 오는 마음이 그래도 늘 내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던 또 평생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 우리가 대충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완벽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아, 참 감사하다. 처음에 아주 감사히 받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계속 속에서, 아니 지금까지 드린 이 수고가 얼마인데, 그리고 왜 이 빌드가 이게 똑바로 못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법을 알아보랬는데 이거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을 만들었나.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불신과 염려가 자꾸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론 이것이 잘 해결돼서 잘 아름답게 이어져 가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나에게 시급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마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나? 모든 환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한편으로 따지면 아니 우리가 바이블 칼레지하고 바이블 캠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이렇게 좋은 목적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물론 수고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많지만, 그래서 요 근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밤마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만, 정말 이 상황 속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하도록. 그저께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노티스를 준다고 오라고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갔더니 딱 준 노티스가 내년 3월 말까지 다 철거해라. 그리고 또 현장에 다른 부서에서 나가겠다. 빌딩에서 가서 거기서 또 어떤 노티스를 줄지 모른다. 그 다음날 만났어요. 또 누가 와서 엉터리를 해놨거든. 너무너무 법에 안 맞게 이 빌드가 엉터리를 해놨어. 근데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놀라운 일이. 그 인스펙터, 빌딩 인스펙터가 딱 왔는데, 여기 카운실에 얘들 이런 인스펙터들은 이 정말 이 저승사자 같은 애들이 나타나면 벌금도 막 때리고 막 그냥.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빌딩인데, 딱 왔는데 세상에 내가 가장 싫어했던 저승사자가 왔어.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장학관을 폐쇄시킨 사람. 나에게 가장 고통을 준, 이 뉴질랜드에서 나에게 가장 고통 준 사람. 몇 개월 동안 죄인 취급하고 너 깜빵한다 그렇게 물어와가지고 막 그냥
몇 개월 다 얼마나 그걸 또 만난 거야 거기서. 너무 반가운 거야. 얼마나 반가워. 또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냥 서로 악수를 하고만 너무 바꿔가지고 여기서 또 만나. 너 왜 계속 이렇게 불법을 해가자고 나한테. 너무 반가가지고 야 정말 반갑다. 너무 반가웠어. 내가 그랬어. 야 지난번에 너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내가 불법을 안 행하려고 요번에 이렇게 감실에 3번이나 알아보고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또 불법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줬어. 정말 화기애매하게 거기서 너무 화기애매하게 가축적인 분위기로 대화를 하고 헤어져서 아주 서로 기분 좋게 야 이걸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제 오늘 와서 우리에게 이게 그 결과를 이제 노티스를 주는 거야. 주는 뭐 벌금 얼마 뭐 이런 형벌을 주는데 이 친구는 노티스를 안 주고 우리에게 그냥 레터만. 너가 그래도 법 지키려고 애썼는데 요번에 이랬으니까 빨리 그 잘해서 바로 좀 하라고 아주 격려의 편지를 말이지. 너무너무 감사해. 어떻게 해서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하고 뭐 지도까지 해주면서 말이지.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놀라워요. 해필 그 저승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무 반가웠어. 너무 반가웠어. 그때 그 일이 있고 이게 다 해결되고 나서 그 아주 좋은 관계가 됐어. 우리 학교 초청도 하고 같이 그랬는데 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또 문제를 일으켰냐고 막 나한테 그러더니 어쨌든 뭐 잘 아름답게 잘 지금 좋은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거로 나는 믿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을 보면 그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내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 불과 구름 기둥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앞에 홍해를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불평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 결국은 광야에서 비참하게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염려가 오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주장하시는 분도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환경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지도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절대적 신뢰. 그러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돼요. 염려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둘째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문제. 환경이 염려할 환경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염려가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 같은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감사, 담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배웠잖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때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밤새도록 매를 맞고도 그들은 기쁨을 참지 못해서 밤새 찬양하며 기뻐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 이 환경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다 해결되게 돼 있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면 안 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 한 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공중에 나는 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덜에 핀 이 덜풀도 하나님 먹이시고 새를 보면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뭐야?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의 증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지. 언제나 기적으로 나타나니까.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야?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깨닫게 하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잖아. 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요새 우리 손녀들하고 살다 보니까 아기를 통해서 참 배우고 느끼는 게 많아요. 우리 사랑이가 이상한 버릇이 생겨요. 잘 때 꼭 집에 엄마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자. 밤새도록 머리카락을 안 놓는데 잡아 당기고 잔다는 거야. 이걸 자꾸 이렇게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걸 자꾸 느끼면서 그걸 느껴야지 이제 잠이 든대. 그러니까 지 엄마는 얘 재우려고 옆에 놓다 자꾸 머리 잡아 당기고 있으면 또 우리 리나가 또 울어 제끼면 가야 되는데 이 잡아 당기잖아. 그래서 우리 사랑이 할머니가 지혜를 짰어. 그저께 가서 인형 머리 긴 인형을
그리고 이름을 콩심이라고 지었어. 얘가 하도 콩순이를 좋아하니까 콩심이라고 지어가지고 인형을 하나 사왔어요. 긴 머리 긴 거. 그리고 밤에 잘 때 걔 머리를 작게 했어. 그랬더니 밤새도록 그 머리 잡고 자더라. 잘 자요. 머리에 숨결을 느끼는 거야. 이 어린아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느끼고 살아야 돼.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뒤에 극도의 염려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일개 신부가 전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이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과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한 정신적 압력,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나무 가지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보게 돼요. 그리고 큰 깨달음을 가지고 저 조그만 새는 내일 아침 먹을 거에 대해서도 오늘 밤 잠자리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평안하게 자고 있구나. 저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 없이 자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까? 작은 새 한 마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아끼시고 보호하시겠나. 그때부터 루트는 자신도 저 작은 새처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로 결심했다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항상 하시는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으면 낫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으면 낫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건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복되게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대로. 믿음대로 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믿음의 문제란 말이야. 믿음의 문제. 지금 우리 학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많았어요. 학교를 문 닫을 뻔한 적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선교가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선교하도록 이뤄주셨는데 이런 일로 이 선교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선교는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선교 단체들도 다 문 닫아다. 그 유명했던 YM도 여기도 뭐 큰 지부가 있었는데 다뭐 그 유명한 뭐 카나다의 열방대학 하도 유명해서 몇 년 전에 한번 내가 방문을 했더니 그것도 다 클로징이야. 없어. DTS인지 뭔지 뭐 예전에는 뭐 그냥 몇 년 전부터 그냥 줄을 서서 예약하고 지금은 없어. 문 닫아가는. 참 감사하게 그래도 이 MEC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사역이 커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갈수록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기적 속에 살았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다 현실을 초월하여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환경도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아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이게 결론의 말씀이야. 너희는 자 너희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걸 구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종교를 믿는 목적이 뭐야? 다 그거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의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가서 빌고 있다 이 소리야 다. 이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거 구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좀 전에도 예화 들었지. 우리 사랑이 비타민 젤리 뭐 이런 거 떨어지기 전에 내가 미리 파악해서 다 채워놔요. 다 채워놓는다. 얘가 좋아하는 걸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 언제든지 와서 내놓으라는데 줘야지.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첫째는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조건 염려하지 않고 그냥 구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염려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건 조건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야. 더해 주신다.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해 주신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말씀이 틀린 적이 없었어. 지금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더라는 거야. 왜 내 삶에 이런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 안 사는 거. 절대로 세상의 것들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환경, 물질,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걸 이루려고 그냥 발버둥치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커져 있어. 그건 뭐냐, 우리는 이걸 느낄 틈도 없이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까. 그저 물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할까. 우리 학교에 경영 방침도 딱 하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할까. 어제도 우리 학생들이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프렌즈 데이를 준비하고 참 감동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피로하고 이 바쁜 스케줄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려고 이렇게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 평생 그것만 하나 말이야. 그것만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다. 자, 이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첫째, 이제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내일 일이 아니라 막 1년 뒤에 10년 뒤까지 염려하고 있었어. 지금 내일이 아니라 벌써 한국 가서 뭐 해 먹을까 지금 막 잠도 못 자고 있잖아. 야,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지혜가 없어, 지혜가. 그런데 더 재밌는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다. 이 말씀 읽으면 좀 느낀 게 없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면서 뭘 또 내일 염려하시라. 이상하잖아 말씀이. 나는 이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 자, 이 똑똑한 애들을 깨달을 거야. 자, 내가 예화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았어요. 이건 예화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발소에 이발사가 하도 손님이 없으니까 간판을 붙여놨어요. 내일 오시는 손님은 모두 공짜. 내일 오는 손님에 대해서 무료 이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람 미어 터졌어. 머리 깎아놓고 이발비 내라.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어제 내일 오면 공짜라고 그랬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내일 오면 공짜라고. 오늘은 돈 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그 다음날 와서 내일 와서 또 머리 깎았는데 또 돈 내놓으라고 그래. 공짜라고 그랬잖아. 내일은. 내일 오면 공짜라고. 오늘 왔잖아. 오늘.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이 오직 믿음으로. 그밖에 없어. 오직 믿음. 자,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야, 내일 학교에서 내 시험도 봐야 되고 이거 내일 염려할 게 너무 많은데 숙제도 해야 되고 내일 가서 염려해야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갔더니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하면 안 되는구나 염려. 내일 해야지. 또 내일 갔더니 또 오늘이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 없어? 내일이 없는 거야. 우리에게 오늘만 있는 거야. 오늘. 성경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러니까 오늘 일은 염려하지 말라 이 소리. 오늘. 그러니까 내일 가면 내일이 오늘이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면 안 돼.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다 이 소리. 오늘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평생. 이 염려라는 것은 한국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염려라는 뜻이 뭐냐? 어떤 생각에 잘못 집착해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병리적 심리 상태. 이게 염려래. 야, 나는 사전에 이런 진리가 있는지 몰라서 나. 이거 누가 이걸 썼는지 정말 잘 쓴 거야. 다시 들어봐. 염려. 어떤 생각에 잘못 집착했어.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병리적 심리 상태. 이게 뭐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해야 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이 병리적 상태가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만 생각해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혀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 병리적 상태가 이게 염려라 이 소리예요. 이 염려의 헬라어는 이런 뜻이야. 메림나라는 단어인데 갈라진 마음이다. 염려는 갈라진 마음.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될 마음이 둘로 갈라졌어.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요만큼 생각했다가 또 세상도 생각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 그 이루려고 마음이 갈라졌어.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면 그때부터 염려가 오는 거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언제나 일편단심.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염려가 없어. 염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 세상 아버지는 마음은 있으나 여러분 문제를 해줄 능력이 없어.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무슨 염려가 있어? 주세요 하면 되잖아. 비타민 젤리 주세요. 여러분이 주의 일 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내가 늘 이 설교를 하는데 오해를 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 세상에 그 구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계속 설교하면 뭐라고? 아, 세상에 그 돈도 구하면 큰일 나는구나. 건강도 구하면 큰일 나는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구해야 돼요. 물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남편도 구해야 되고 아내도 구해야 되고 사업의 형통함도 구해야 되고 다 구하되 목적이 무엇 때문에 구하느냐 이 소리야. 만약에 세상의 내 쾌락과 영화를 위해서 구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악한 짓이에요. 근데 내가 주의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고 선한 일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해. 구해야지 당연히. 당연히 구하는 거야. 내가 주의 일 해야 되는데 몸이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하나님 건강한 몸 주셔. 주의 일 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건강을 구해야지. 꼭 같은 걸 구하지만 목적이 무엇 때문이냐. 그게 죄악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선일 수도 있고 그걸 분명히 판단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물질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구하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 외국 영혼을 섬기고 싶은데 밥이라도 좀 사주고 싶은데 그런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란 말이에요. 선한 목적으로 구하고 다 구해도 돼. 선한 목적. 선한 목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오. 오늘 우리는 이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더 이상 염려하면 안 돼. 이 염려는 내 심령을 갉아먹어 죽여.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다 파괴시켜.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인간들이 근심하는 염려하는 문제의 40%는 이미 다 지나버린 거야. 염려해도 안 되는 과거를 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50%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들을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그런 결론을 내. 우리의 염려의 90%는 다 시잘데없는 걸로 염려하는데 정작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고. 10%.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10%의 걱정도 무의미한 거야. 쓸데없는 염려란 말이지. 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염려하지 마라. Do not be anxious about it. 내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간증을 했지만 내가 이 나라에 나이 40이 다 돼서 신학을 하러 유학을 와가지고
정말 그 고통이라는 거는 여러분 상상도 못해. 여러분 지금 영어 이거 뭐 별로 높은 반도 아니잖아. 기껏해야 인터미디엄 엘리멘처리 이런 거 하면서도 죽겠다고 지금 젊은 애들이 딸린 식구도 없는데 생각을 해봐. 나이 40이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 하나 있는 거 달랑 팔아와가지고 여기서 유학을 하는 거야. 아무 미래도 안 보이고 가진 돈은 다 떨어지고 거지처럼 살아서 거지처럼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주스다가 집에 TV 다이라고 어디 그냥 길거리에 버려놓은 사과 개짜 같은 거 하나 갖다가 올려놨더니 우리 교인들이 와서 제발 좀 이거 하나 테이블 하나 바꾸라고 막 그러더니 그럼 테이블 하나 사주던지 나중에 봤더니 그거 덮으라고 뭔 비누를 하나 갖다 주더라고. 안 보이게 하라고. 그러고 살았어. 여러분 지금 이거 매트가 어쩌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2년 동안 맨바닥에 살았습니다. 매트 하나 없이 맨바닥에서 한겨울에 그냥 전기장판 하나도 살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 옆집에 살던 한국 사람 이거 잘 안 되는데 갖다 쓰라고 이거 막 지지지지 밤새도록 불꽃튀기래 지지지지 거기서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때 꿈이 뭐냐. 야 이거 제발 지지강거리는 전기장판 하나 사는 게 꿈이다 해가지고 한국에 사나 그때 누굴 통해서 부탁해서 우리 한국 방문해서 사왔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저기 뭐야 이렇게 천으로 된 전기장판 하나 너무 좋아가지고 누워가지고 꼽는 순간 펑 하고 나가버리거든요. 전압이 안 맞다고. 나는 그런 복도 없더라고. 사자마자 그냥 다시 지지지지 하는 거 가지고 1년을 그냥 그러고 살 때에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질 집세를 생각나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가슴에 바위를 짓눌러 놓은 것 같아. 아무 기분 답답. 바다를 나가도 답답. 어디를 가도 그냥 답답.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잖아. 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present your request to God with thanksgiving.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는 이제 이게 성경이 새로 바뀌어서 이렇게 또 글자가 바뀌었는데 원래 성경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오직이 있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말씀이야. 자, 첫째로 뭐냐?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무것도. 어떤 것도. 건강이든 물질이든 미래든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둘째는 뭐냐? In everything. 모든 일에서 by prayer and petition present your request.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with thanksgiving.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떼쓰기보다도 지금 주신 환경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with thanksgiving.
감사로 기도해라. 첫째는 염려하지 말고, 둘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라는 거야. 내가 주의 일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구하면 이게 더 놀라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구하면 내가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of God, peace will transcend all understanding. transcend가 뭐야? 초월하는 거, 초월. 넘어서는 all understanding. 인간의 모든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건 뭐냐? 그렇게 기도하면 첫 번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내 마음의 평강으로 나타나. 평강.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차고 넘치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아무리 하나님 물질로 주시고 건강 갚아줘도 내 마음의 근심, 염려,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소리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다. 그 평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 어떤 것이 복된 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강으로 일평생 복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